하여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습니다.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자신을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즉, 이전에는 자신의 장애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평생을 걸을 수 없는 장애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장애로 인해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문 앞에 머무르며 구걸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제사와 기도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오지만 그 사람만은 먹고 살기 위해 구걸하러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몸의 장애를 없애주자 그는 육적으로 자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유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요. 그리고 그가 평생 장애로부터만 자유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유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장애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지라도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음으로 육신적인 자유를 얻었지만 영적인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예수님께 돌아온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 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평생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유함을 성령으로 인해 얻은 것입니다. 성전 문 밖에 앉아 구걸하고 살고 있던 인생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걷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함을 얻은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자신을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가 붙잡은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사도들을 향한 예착 사랑과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고 사도들이 자기를 그냥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모든 백성이 놀랍게 여기며 모여 두 사도를 주목합니다. 베드로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여 모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자신에게 집중된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이 모든 일의 공로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가야 하는 근거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3절 3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기에 모든 공로와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사도들과 안전뱅이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모든 공로를 예수님께 돌림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과는 대조적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욕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를 놀랍게 역전시켜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사도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아온 평생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를 온전하게 고친 것은 바로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설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란 그분의 모든 존재와 그분이 행하고 이룬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먼저는 믿음의 출처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성령님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니 당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계속 역사하시되 자신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를 시행하리라고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역사하시되 자신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자와 듣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설교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께서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려는 의도가 뚜렷합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난 후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회개의 필요성과 회개의 세 가지 복에 대해 도전함으로 설교를 끝맺습니다. 베드로는 19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회개의 복은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는 복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청중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모욕을 한 것이 아니지만, 즉 무지해서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악행을 알고 계시고 무지로 인한 것이지만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죄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거부한 죄가 가장 심각하고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한 죄이자 생명의 주를 죽인 죄이고 구원자를 거부한 죄이고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거부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결과로 얻는 첫 번째 복은 죄 씻음의 복이라고 합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의미는 죄를 지워준다, 씻어내린다, 말살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악인은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 심각성과 죄악됨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신의 작은 잘못에도 괴로워하며 죄의식을 느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사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사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씻어짐을 믿게 하셔서 죄와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하게 하시는 복을 의인인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람이 죄짓고는 못 산다고 하였습니다. 죄는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기 마련입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이 자신을 고발하게 됩니다. 회개의 결과로 얻는 두 번째 연속적인 복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은 21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와 같은 날로서 메시아 시대의 복과 영화를 의미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 만물을 회복하실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함으로 이미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일한 의미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인종과 성별을 초월하여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여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따라 살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거부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갈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회개의 결과로 세 번째 얻는 복은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최종적인 종말의 때에 종말론적 회복을 전 우주적으로 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 시대의 도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복,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복, 전 우주적인 회복이 되는 복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복을 누리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우주적인 회복의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복을 누리고 산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